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건강, 체력,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생수의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는 전혀 목마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첫 구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그죠?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상태에서 지금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사실 초막절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초막절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죠. 그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들을 기념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재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셨,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본문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지키는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지키냐면 먼저 자신의 집이든 어떤 성전이든 집 밖에 초막을 세워요. 의도적으로요. 초막을 세우고 그 안에 7일 동안 들어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최대한 거기 안에서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여러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의 행렬들과 함께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못이 하나가 있는데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으로 내려가는데 갈 때 금으로 된 물 항아리를 들고 가서 거기에 물을 한가득 담아와서 다 같이 행렬들과 함께 올라와서 제단에 이제 포도주와 물을 함께 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풍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표시로 그 제단 위에 부어요. 이거를 7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시편 113편과 시편 118편 그 사이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단을 돌고 거기 위에 물을 붓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7일이 아니에요. 8일째입니다. 초막절로부터 익스텐션 된 또 다른 날인데요, 그 초막절 안에 들어가는데요, 8일째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 오거나 제단 가운데 가서 물을 부는 행위도 특별한 활동 없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날로 8일이 쓰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 본문을 보세요. 37절에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날, 그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나님과 사람이, 그 사람이 고요한 가운데에서 대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세요. 그리고 와서 마십시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두 구절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목마른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꼭 예수님이어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과연 목마른가에 대한 부분이죠. 보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했을 때 나 목 안 마르면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 나오세요. 근데 목마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목마릅니까? 이 진지하게 과연 나는 목마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세요, 목마른 사람 내게로 오세요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커다란 생수병이 있으셔서 진짜 목마른 사람을 와서 물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 마음의 갈증,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에 나온 영화 연가시라는 영화 알고 계십니까? 연가시. 모르시죠? 네. 그럼 쉽지 않은데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시라는 공포영화, 재난영화 같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지렁이 모양의 기생충을 연가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막이나 메뚜기 몸속에 들어가서 그 본체의 뇌를 장악해서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게 연가시예요. 기생충이죠, 그죠? 근데 영화는 그 연가시가 동물들, 곤충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온다. 그 컨셉이거든요. 독특한 발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내용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를 통해서 변종 연가시가 사람 몸에 들어가요. 기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몸의 수분을 빨아당깁니다. 그러면서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물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혼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집 앞 호숫가로 사람이 뛰어들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옆에 있는 횟집 있죠, 횟집 수족관에 고개를 쳐박고 거기서 목숨을 잃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뛰어드는 거예요. 수족관에 머리를 박으면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들어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공포스러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마치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저 지금 청년사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정도 지금 이제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보면요, 마치 연가시에 감염된 것 같아요. 뭔가 갈증을 느끼며 정신없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믿고 미친 듯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여자고 남자고, 그게 쾌락이에요. 그게 마약이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상태 가운데에서 거기에 쳇바퀴 돌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만난 청년 한 명을 기억하는데 일주일 동안 5일을 술을 마셔요. 그런데 그 청년은 술을 마시기보다 외로움이란 갈증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그 자리에 가서 억지로 술을 마시는 거죠.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자신을 삼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술이 없이는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밤새 놀고 신나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외로움이 사무치도록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외로움이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내내 저녁 친구들과 만나서 술 생각하면서, 술 마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막상 그 술자리로 뛰어들면 막상 그게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또 아무도 없는 빈 방에 자기 혼자 이불 깔고 눕는 순간 또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다시 그 자리에 갈증을 느끼는, 마치 영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걸 아는데, 그게 분명히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죽이는 걸 아는데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 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헛헛함은 우리를 끊임없이 중독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인 분들도, 또 청년분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알게 모르게 중독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 더 이상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청년들도, 또 그리고 성인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유튜브 중독이 너무 많죠.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마른 거예요. 마음이 갈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7장인데 요한복음 4장에 벌써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팔레스타인 동부 쪽에 살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도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문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여전히 남편을 바꿔가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른데, 얘야 들어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막절 끝이에요. 그 끝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실로암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잔뜩 담아와서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고 와서 제단에 붓는 그 행위, 그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을 기념했는데, 나를 봐, 지금까지 너희들이 목말랐다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지금 제단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완성되시는 분이 초막절 맨 끝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가 뭐죠?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내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제 최종적인 완성인 이제는 영혼의 풍성함, 영혼의 부요함, 영생, 그것을 제한하시려고 예수님이 초막절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영혼의 목마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거기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인생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혼의 안전함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께로 가면 내 인생은 부요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신도 있잖아요. 술도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다른 것들로도 한 번쯤은 내 인생 좀 좋아 보이게끔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왜 생길까요? 이거를 해결하면 돼요.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하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곤비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지독하게 외롭게 만드는 그 근본이 뭘까요?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영혼의 갈증 왜 일어날까? 과연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의 복지가 좋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친구들과 비교해봐서 벌써 이 친구는 더 높은 연봉에 올라갔는데 나는 아직까지 여기야 라고 불행함을 느끼면서 과연 그 친구가 간 직장에 가면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채워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집, 큰 집으로 가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에요. 모든 미디어와 모든 매체와 세상이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 새로운 것, 더 큰 것, 아름다운 것,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많이 가지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삶이 너희들에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엄청난 유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 차를 타다가, 조그마한 차를 타다가 조금 더 옵션이 좋고 조금 더 브랜드가 있고 좋은 차를 타봤는데 어때요? 일주일 딱 좋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차 아닙니까? 좋은 집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조그만한 집에 들어가서 불편함을 느꼈는데 나중에 큰 집 가면 행복해지겠지. 근데 큰 집 갔는데 아내와 싸웠어요. 그 좋은 시몬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옵니까? 왜 또 메이크를 얘기했어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건 그 정도까지만 보여요. 그렇게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불행하잖아요. 누군가에 다투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려고 하고 나를 오해하려고 하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지옥이잖아요. 돈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에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2022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넥슨의 창업주가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넥슨의 창업주의 그 재산을 보면요, 국내 3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3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과연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진 분이에요. 그런데 생을 마감한 겁니다. 자기 삶의 불행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마름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가람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계속 목마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생수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물 저장소를 찾아서 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팠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깨진 물 저장소예요. 물을 담는데 계속 새는 거예요. 이 비루한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의 비루함이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의 갈증을 유발하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도둑질을 하거나 도덕적인 법률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인생 내가 주도해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을 죄다, 그렇게 성경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 그 행위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파멸 가운데 이르게 되는 끔찍함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요. 그죠?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고 돈을 벌어요.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고 공부하잖아요.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고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자유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게 우리 안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받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좋은 거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꽤 괜찮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찾아오는 불만감, 불편함이 내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어떤 우리가 뭔가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죄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규명했겠습니까? 하나님 엄청 분노하셔서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뱀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야, 너 선악과 따먹지? 너 하나님처럼 돼,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의 도전이 뭡니까? 너 하나님 돼, 이거예요.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와가 하나님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에 대한 엄청난 욕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결심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보세요. 그때부터 서로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고 모든 걸 다 가지고 풍요롭고 천국이었습니다. 3장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 4장에 뭐가 일어납니까?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투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목마름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성경은 죄의 결과, 죄의 삭슨 곧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 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꽃, 잔디, 이 정원에 꽃이 아름답게 있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 꺾었습니다. 꺾고 이쁘게 포장했습니다. 제가 이 꽃을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는 겁니까? 네, 엄청 아름답게 포장했어요. 위에 금가루도 뿌리고 엄청 아름답게. 이 꽃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꽃을 죽은 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이뻐 보이고 지금은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지만 종국에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싱싱합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풀밭에 뽑혀서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뽑혀서 지금 뿌리가 잘려나간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 싱싱하게 살겠다고 말한 이 꽃의 운명은 종국에는 시들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꺾였어요. 떨어져 나왔어요.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 무지한 죄를, 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언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시자마자 모든 관심은 하나였어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돌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십자가가 인생의 목표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해결사로 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디서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와 좋은 많은 돈을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스테루스를 잘라버리면, 그분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막아버리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려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도망가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영원한 생수인 나를 마셔 라고 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오늘 초막절에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이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이거 한 절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담아서 읽어드리려고 여기까지 설명이 온 겁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대학로에 있을 때 길에 나가서 청년들을 전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아내와 함께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청년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면 같이 점심 때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해 줬어요. 제가 거기서 신학적인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나 예수님 믿어 너무 행복해. 야,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더라. 야,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강력한 확신으로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이 고쳐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개발 서적을 요리조리 이렇게 요리조리 이게 조리 있게 잘 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좋은 말 많이 해주기도 하고 좀 마음에 힘되는 말 많이 해주기도 했는데 종국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를 일으킬 분은 내가 아니라 제가 선포하고 저를 일으키신 분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내게 목마른 사람 내게 와서 마시고 누군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생수의 강이,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런 배는 진짜 이 육체적인 배거든요. 근데 이 고대 헬라에서 말하는 이 배는 욕망을 뜻해요. 욕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그 가람은 생수의 강이신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직접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인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뒤에 사실 39절에 보면 그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물 성령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 하면 되고 성령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어떠한 신들과 비교 없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꼭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여전히 인생에 목마른 분 있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연약한 목사의 말이지만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나? 장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왕자리에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온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목마름에 헐떡이며 갈증을 내며 분명 그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영가시처럼 연못에 뛰어들면 분명히 죽는 걸 아는데 뛰어들 수밖에 없는 나의 욕망, 여전히 갈증 때문에 수많은 쾌락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거 끊어내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